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22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원고까지 다 작성하고 다시 엎어버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원래 오늘 말씀 2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22절 나왔죠? 그 다음 23절. 예, 22 여기서부터 나왔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거듭나 진리에 복종했습니다 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23절은 거듭났습니다. 뭘로 거듭났냐면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풀과 같이 모든 육체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 모든 사람은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아. 대통령이 탄핵이 2번이나 당했으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영원한 거죠. 예. 그게 이제 22, 23, 24, 2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2장 1절, 3절. 2장 1절, 3절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체 컨텍스트란 말입니다. 한 단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루든가 아니면은 잘라서 다루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잖아요. 예.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 시기, 온갖 비방. 5가지입니다. 악의와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 이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빅5라고 했어요. 빅5. 왜 빅5냐? 이 5가지가 교회 내에서의 사랑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눈을 멀게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그냥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패밀리거든요.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죠? 형제죠, 형제. 예, 말하면. 그런 이제 원리인데 그걸 깨는 거야. 사단은 그것만 깨면 돼요. 야, 교회는 크게 해. 내가 한 말도 안 할게. 교회는 크게 하되 형제 사랑이니 그런 사람은 그런 거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교회만 크고 교회 안에는 사랑은 없고. 그거는 모임이에요, 모임. 네. 참다운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방해한다. 이거 버리고 빅5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 아이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젖은 말씀이거든. 말씀을 그리워해라. 그거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건 예수님 닮아가게 만든다. 구원의 현재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은 누구죠? 예수님 믿는 나그네 교인들은,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랑, 인자하심, 자비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먹어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쉽게 알기만 하면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건 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보죠. 요건 이제 뒤에 거는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빅5죠, 그야말로. 그거는 따로 하면 되고,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한국 성경만 보면은 진리에 복종,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정결케 돼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다 쳤어요, 여기까지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밝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나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뭐 사랑하라고,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가페 하라고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뭐 그 정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원어 성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싫어하니까 저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난 좋죠 뭐. 근데 이럴 때 막 그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밝은교회 성도들, 너희 힘은 비록 작지만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한 귀중하게 생긴 영혼들인데, 이 영혼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려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폈습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폈는데 22절을 피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서로 사랑, 꾸밈없이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 필라델피아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성경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공부지. 예수님이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어, 여기요.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필라델피아에 이르렀으니, 이것만 이르렀고 필라델피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순결한 마음으로, 여기는 뜨겁게 사랑, 여기는 서로 사랑, 여기는 뜨겁게 사랑. 뭐 남녀간에 뭐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인가? 여기에 다 쓰여진 단어가 뭘까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최소한 알 수 있죠. 뭐 필라델피아 뭐가 뭐고 아가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 그거 논하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아가페하고 필라델피아를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필라델피아를 좀 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니까. 이거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 다 돕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 보내고 말,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건 다른 데서 보고, 다른 데서 보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세 주간에 걸쳐서는 어디만 봐야 돼요? 우리만 봐야 돼요. 우리만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작은 사랑, 공동체 안에 작은 사랑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은 더 큰 아가페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알지? 아가페 지극하고 굉장히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 여기 많이 안 드신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려면은 먼저 작은 사랑부터 시작해야 돼. 그것은 선언적인 사랑이고 추상적이고 구체화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보이는 사랑부터 해놔야 돼. 그 보이는 사랑이 뭡니까? 형제 사랑. 네,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자,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필로는 좋아하다, 그런 뜻이죠. 아델포스, 그는 뭐죠? 형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건 또 다른 그 번역은 또 뭐라고 하냐면 형제 우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 그때 탁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발군교회 성도들한테 작은 사랑부터 가르치라. 작은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큰 사랑을 선언적으로 그만 하고 있냐. 작은 사랑을 거쳐내야, 필라델피아를 거쳐내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필라델피아는 아가페를 내 몸으로 살아내는 작은 사랑이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랑이라고요. 그거는 이 아가페는 선언적인 희생적인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감히 논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구나. 이건 뭐죠? 이거를 제가 이거 벌써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해서 재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재번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능동태입니다.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능동태예요. 능동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내 영혼을 정결케 합니까? 그게 묘미죠.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의 순종은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 오시고 말씀 주시면은 나는 뭐예요? 순종해야죠.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작품, 그게 정결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 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요. 단 성령의 의한이 빠져 있습니다. 언어는 성령의 폰이만 나와 있어요. 성령에 의한 진리의 순종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 열매는 정결케 됐습니다. 내 영혼이 정결케 됐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요. 정결케 되니까. 그 열매가 뭐냐면 꾸밈 없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정결케 되면 형제 사랑은 나한테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2장에서 보면 그런 방해 요소만 없으면, 방해 요소가 우리를 극복한 빅5를 극복하면은 그냥 저절로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진리의 순종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정결의 열매는 꾸밈 없는 형제 사랑. 이게 뭐라고요? 필라델피아. 제 번역으로는 작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사랑을 낳습니다. 내게 있어진다니까요. 내가 있어진다니까요. 그래야 더 나아가서 뜨거운 사랑. 아까 여기 뜨거운 사랑으로 했는데 뜨거운 사랑. 그게 뭐라고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 큰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없지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한 말씀 빼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잊혀져 버렸던 혹은 무시되어졌던 용어 하나, 이렇게 하면 용어지만은 제가 경영학적으로 말한다면 네이밍 하는 겁니다. 네이밍. 한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네이밍 잘못해서 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상품은 좋아요. 좋은데 이름도 잘 붙여줬어. 아이폰.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너무나 좋은 이름이거든요. 구글. 이거 다 성공한 일이잖아요. 이름 잘 붙여서 그렇다고요. 성경에도 그런 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붙여줬다고요? 아가페라고 부르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아가페. 네임 너무 잘하신 거죠. 필라델피아 알아요? 모르시잖아. 이제 알잖아. 이제. 그걸 모르요. 네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밍이. 그냥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도와야 되고요. 또 이렇게 고통도 들어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 붙여준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을 순종해서 나온 것은 최소한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뿅 갔어요. 아차, 이거구나 하면서 준비했던 설교를 접고 필라델피아에 포커스를 맞춰서 1편, 2편,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1, 두 번째 다음 주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3,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2, 그 다음에 3는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아주 중요한
나그네 영성의 정체성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해야 돼요. 큰 교회 모임 돼버리면 안 됩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최종적인 방향은 뭡니까? 필라델피아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간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제가 예수님 앞에 쓴다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너 교인이 몇 명이었어? 창피하네. 예수님 창피한데요. 예수님 창피한데요.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명칭이 나온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7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그 동네가 왜 생겨났냐면은 아마 그 어떤 전설 따라 아주 형제 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아가지고 이 도시는 형제 사랑의 도시예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너희들은 힘이 약하였으나, 힘이 알아요.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힘이 약하였으나 나의 말을 준수하였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준수하였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지켜준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단 2개만이, 2개죠. 지적하지 않고, 뭐 부족하단 말이야. 뭐 첫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런 거 지적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때가 60년대입니다. AD 60년대예요. 근데 30년이 흐른 거예요. 30년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이 나그네 교회에서부터 30년이 흐른 거예요.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공동체지만은 형제 사랑을 충실하게 순종을 했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필라델피아를 했고, 더 나아가서 아가페까지 이르는, 아까 내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이 나와 있을 텐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여기다. 베드로후서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앞에는 제가 생각했습니다만은 너의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경건까지 했어요. 쭉 나오면서 이렇게 믿음이 있고 덕을 세워나가는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해졌어요. 경건만 돼도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잖아요. 경건, 영성이 깊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이 영성 이렇게 부르면은 저기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럼 뭘 쓸까요? 경건이란 말을 써요. 그거는 똑같이 그렇게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거예요. 지금요. 경건에 이르렀습니다. 경건까지. 근데 경건은 거기다 그치지 말고 경건에다가 그 다음에 뭘 더해요? 상호 우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필라델피아입니다. 예, 필라델피아예요. 예. 그러니까 경건에 그치지 말고 경건했으면 더 한 발 더 나가라.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마라. 그 상호 우애, 필라델피아 우애의 사랑. 이건 아가페. 이 아가페를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냥 설명 듣고 아시겠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 말 뭔 말이지?
뭐 경건의 상호 위에 사랑, 다른 성경 뭐 사랑, 서로 사랑을 더하고 사랑 위에 그 더 큰 사랑을 더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바로 그거예요. 예, 여보세요.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를 더하고, 이 필라델피아 위에 아가페죠, 아가페. 예, 아가페를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로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냥 믿음 가지고 더 경건에 이르도록 더 있어, 더 너를 평가할게. 너가 형제 사랑을 지켰냐? 더 나가서 아가페를 지켰냐? 그걸로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으로 뭉쳐진, 이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네이밍 잘 해주셨어요. 너무나 멋지게. 필라델피아를 행하는 그런 교회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낱말이, 용어가 어디에 쓰여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총 6번 걸쳐 써 있습니다. 3번은 어디에 써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정확해요, 바울 사도도. 3번은 바울 사도가 썼고, 또 3번은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한번 볼게요. 우선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 여기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죠. 서신서, 바울 서신서니까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사랑. 육신의 사랑이 뭐죠? 나는 처음 잘못 읽어가지고 육신의 사랑, 육신적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아이고 너무 야한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육친이야, 육친. 육친이 뭡니까? 친척이에요, 친척. 예, 오래된 친척. 피를 나눈 형제도 되지만은 법적으로 결합된 부부도 육친입니다, 육친. 그래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혼하니 안 하니 죽고 되면 이제 그래도 오래 살잖아요. 미운종이라는 게 생겨 안 생겨요? 이거 그거. 육친. 그러니까 육친의 사랑이 깜빡이고 나중에 사라져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앞에 지질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근데 계속 남아있어. 그게 더 귀중한 거예요. 자, 육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요. 뭐잖아요?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이거를 원어로 봤습니다. 원어로 봤어요. 여기는 뭐라 할까? 자, 뭐가 나왔죠?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 에이스, 알렐루스. 여기 뭐냐면요, 스토르게. 스토르게 이름 아시죠? 스토르게. 사랑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가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혈육의 사랑인 스토르게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스토르게 들어보시죠? 4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가페. 그래 되죠. 거기 스토르게나 거기 스토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스토르게, 이건 필로스는 아까 좋아한다는 사랑인 거죠. 사랑 플러스 스토르게, 혈육에 서로 혈육 안으로 들어가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뭘까? 그게 가족 사랑이에요. 정상적인 맨날 싸움하는 그런 가족 말고요. 처음에는 싸웠지만 나중에 있으면 아주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 꼭 여기 쳐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래 참으셔야 된다. 그게 아주 귀한 사랑, 그 귀한 우정의 스토르게, 필로스토르게.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예. 그게 뭐라고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예. 이거 하라. 그리고 뭐 존경하라. 그거는 저는 필라델피아만 용어차 했으니까요, 말하지만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첫 번째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다른 똑같은 성경인데 어쨌든 형제 우애, 형제 자매 또는 형제 사랑 또는 서로 사랑 다 다르게 번역했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네이밍을 정확하게 시켜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같이.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도 그냥 뭐 필라델피아, 꼭 필라델피아 그냥 사랑 했지. 정말 주님께서 중요한 이 용어를 네이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등한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달라요. 아가페 사랑은 안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그것만 실천해도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실천해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여기 봤어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이렇게 하니까 형제만 사랑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이거 필라델피아. 이거에 관해서 말한다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아가페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앞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시간 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일심제의 희생까지는 몸을 쓰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 근데 어떤 사람 교회에서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사랑이 그렇게 넘친다는 거야. 그거 유선 아닙니까? 그거 유선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엄청 사이가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은 참 사이가 나쁜데 부부간에는 사이가 나쁜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남편이야,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부인인가? 그거 유선 아니에요? 유선이잖아요. 그거 형제사랑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르침을,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받아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이거든요.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필라델피아 사랑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해 있으면 정확하게 성경 번역자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했을 건데 여기도 그냥 여기는 서로 사랑. 필라델피아로 하여금 계속 남아있게 하세요. 명령형이죠. 필라델피아요.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아가페의 경우는 성경에서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라는 단어가 나온지도 잘 몰라요. 원어 보지 않으면은 이게 아가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죠. 오늘 보면 정확하게 6번, 바울이 3번, 베드로가 3번. 아가페는 추상적이고요. 그러니까 나 아가페 합니다. 당신 아가페 합니다. 이런 말씀 잘 하지 마세요. 그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실천하지 못했지.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은 할 수 있나? 나는 실천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 거저 주셨으니 정결케 되면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말씀의 생명이 있으면은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제를 너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내 아버지도 되셔. 당신의 아버지도 되시죠? 내 아버지도 되세요. 그럼 우리 형제간이네.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난 이거 모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실은요. 제가 만들어낸 거. 그 뭡니까? 일촌, 무촌, 영촌이 있는데 일촌, 무촌, 영촌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건 일촌입니다. 부부관계는 몇 촌이죠? No!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라고 그래요. 무촌. 아니요, 무촌이야, 무촌. 영촌 아니에요. 부부관계 영촌 아닙니다. 무촌입니다, 무촌. 그래서 가까울 때는 일촌보다 가깝고 멀 때는 무한대가 돼버린다. 그래서 무촌이에요, 무촌. 그런데 일촌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그 영촌이에요. 제가 처음 제일 처음 만들어냈어요, 그거요. 근데 요거 보니까 와 맞네. 내가 그때 이거 보지도 않았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필라델피아 나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네. 야 우리는 영촌이야 영촌이야. 일촌같이 일촌 모양을 띠면서 뭐 사랑하라 형제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다. 여러분 매주마다 얼굴을 보면서 노래하고 맨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형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일단 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형제가 있나? 그러잖아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서로 부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육친의 사랑으로 그랬잖아요. 육친의 사랑.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육친의 제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친의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사이 좋은 형제간 있지 않냐? 사이 좋은 부부관계 있지 않냐? 그런 사람 능가하면 능가하지 그 정도로 교회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필라델피아라고. 필라델피아. 이 용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그냥 사랑하지 마요. 성경에서는요 2가지 중요한 사랑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는 필라델피아고요. 하나는 아가페예요. 필라델피아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가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아가페까지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아가페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지만은 필라델피아는 구체적이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30년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뭐 36년째 뵙는 분도 있죠. 저 10년 이 정도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제 큰오빠 같아요. 큰오빠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헐, 그렇지. 아니, 무슨 친오빠라고 하냐? 응? 말씀 쪽에는, 말씀을 쪽에는 무슨 설교자라든지, 영적 지도자라든지, 그렇게 해야 제가 좀 우쭐하고, 그런데 그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은 예언적, 진짜예요, 진짜.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놈이다. 권력이 있으면 행사하고 싶고 힘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많은 사람이 복종하면 내가 기분 좋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나도 속물이다. 회개했다니까. 그분은 친오빠 같아요. 큰오빠 같아요.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더 높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필라델피아라. 자, 그럼 오늘 다 못 전하면요 3번까지 다 있으니까 오늘 좀 두서없이 조금 왜 이 필라델피아를 내가 주제로 삼게 됐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렇게 내 모든 생각이 필라델피아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정결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이르렀어요. 필라델피아가 생기는데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은 교회는 그 형제 사랑에서 분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데 언제부터가 아니라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하고 만나서 찾아서 또 교인 중입니다. 교인들 만나면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야기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딱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내 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했는데요.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지금 이거 막 고민하고 막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필라델피아. 딱 듣는데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딱 듣는데 말하는 입이 있잖아요. 되게 이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전 같으면 여기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못 이기나.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날은 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싶더라고요. 좀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그런 태도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는데 옛날하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듣는데 편해요. 힘든다는 것을 듣는데 편해요. 이해하시나요?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졌어요. 네, 듣는 게 편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compassionate listening이라고 그래요. 자비로운 경청. 우리 영성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훈련으로 칩니다. 난 학문으로만 배웠죠. 그냥 영성은 학문이 먼저 가요. 지식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10년 후에요. 다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영혼이 못 깨달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필라델피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거잖아요. 일단 맞잖아요. 들어주는 거. 근데 뭐 단지 경청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들어주는 거.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내가 들어주면은 그 자비로운 경청을 하면은 상황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저분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훈련도 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아무리 크고 깊은 어떤 목표로 삼은다 한들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예. 훨씬 더 고귀한 것이죠. 다른 건 좀 모른다 하더라도 난 제자 삼는 거 잘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예. 필라델피아는 할 수 있냐? 예. 형제 사랑은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내가 마칠게요. 나머지 이거 준비한 거 하나도 못 나갔는데. 하나 못 나갔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3번 내가 가르쳐서 할 거니까.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1장 22절. 네. 오늘은 이거 보고요. 네, 여기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이게 능동태라고 그랬어요. 능동태. 누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나가는 거다. 방향을 취하고 나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정결하게 돼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으면은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꾸밈없이 서로 사랑.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예. 영혼을 정결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런 이야기예요. 필라델피아가 생기게 되었으니 그 필라델피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가페하는 사랑을 하시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 몇 개 나왔다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 보여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이제야 이걸 좀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죠. 교회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편하지 않죠. 나는
그렇잖아요. 힘 있는 교회 되었어야 상을 받는다면 편하지 않죠. 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힘이 싫어요. 그냥 힘 없는 게 낫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힘이 작고 너무 힘이 작으나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큰 교회 말한 적이 없어요. 힘이 작다고 그랬어요. 강소교회. 작은 힘이 없지만은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강소교회, 필라델피아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나가야 돼. 어디 갔어?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요거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필라델피아, 내가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진리의 복종, 복음의 복종이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믿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다. 순종이 중요해요. 여기. 순종입니다. 오베이, 순종. 순종은 움직임이잖아요. 그래, 어떤 청년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용서하라, 기도하라 다 알고 너무나 아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하루는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몇 번이나 내 말을, 내 설교를 듣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몇 번이나 순종하는 것이냐? 순종 움직임이잖아. 순종하는 것이냐? 그래, 이 청년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교회 안에서요, 보기만 하면 가끔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응? 딱 보려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그냥 찾아갔대요.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찾아가서, 그 주님 말씀이 진리의 순종이잖아요.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나신다고, 이거를 자기 마음에는 없지만은 순종해서요. 순종해서. 내 감정이 아니고요. 감정은 아니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했더니, 계속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주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나를 힘있게 만든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정결케 만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복종입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가 저절로 나오고, 필라델피아를 실천하게 되면 아가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이끌고 갈 겁니다. 정체성은 그렇게도 같지만은, 그러나 이러면 네이밍을 분명히 해버리면 그건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가페 혹은 필라델피아 딱 줬으면 그거는 순종 차원이지 내 감정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아가페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 했대. 나가기 전에 시 하나 더. 짧네요. 예. 내일 더 없어도 되겠습니다.